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 세 번역입니다. 함께요.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우리가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2003년도 5월 달에 생명사역이라고 하는 걸 접하게 됐어요. 그때 정말 우연찮게 그 친구 목사가 제가 어제 우리 빛들교회 창립 예배를 갔었는데 저랑 같이 신학대학원을 한 안경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목사님이 온양 시내 상가 2층에 거기다가 이제 교회를 차리시고 3월 달에 졸업하자마자 거기서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마음이 쓰여서 차를 타고 오고 갈 때도 거기 갈 일이 아닌데 일부러 좀 돌아가더라도 그 거리로 지나가면서 그 교회를 쳐다보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럼 저는 이 차 타고 다니면서 버릇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여튼 눈에 교회 건물이 보이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정말 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드리는 정말 살아있는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해달라고, 정말 저기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이 험하고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해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자꾸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여튼 이게 보는 게 기도입니다. 눈에 볼 때 딱 한 일이 보이면 그냥 아이고 안 됐다 이러고 지나가면 그거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눈에 뭐가 딱 보였는데 그게 좀 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옛날에 그 라틴어로 옛날에는 다들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 라틴어에 보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훌륭한 기도가 있습니다.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단어가. 하여튼 이따가 생각나면 얘기해 드릴게요. 하여튼 이렇게 보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 보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요즘은 그걸 라틴어로 안 했더니 까먹었습니다. 하여튼 그 전에는 뭐라고요? 끼리에 엘레이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기다가 단톡에다 올리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머리가 요즘 이렇습니다. 올렸는데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급하면 차 타고 빨리 달리다 보면 그냥 이렇게 보면서 끼리에 엘레이선 하고 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서보다 좀 폼나잖아요. 이게 원래 공부하는 목적이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건 그러면서 이제 막 마음을 쏟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는데 그 친구 교회도 제가 가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5월 달에 그 생명사역이라고 하는 그 사역을 접하게 됐어요. 그 교회에서 그분을 모시고 강사를 모시고 부흥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약속이 있었는데도 그 약속을 깨고 심지어는 그 약속을 깨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서로 서약을 했는데도 받지 뭐 이런 마음으로 깨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부흥회를 참석을 했다가 거기서 진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는데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거기서 진짜 그 집회는 좀 특이합니다.
어떤 건가 하면 아침에 오전 10시에 모여서 집회를 하면 5시쯤 돼야 끝나요. 그러니까 점심은 못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고 8시에 모이면 그 다음날 새벽 4시, 늦으면 5시 이렇게까지 뭐 하냐면 그냥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오산에 있는 성은 기도원이라고 하는 그 기도처를 빌려서 전국에서 모여서 그런 한 달에 한 번씩 그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는 제가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진짜 하나님 나라다. 진짜 여기서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베드로가 왜 그 얘기를 했는지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다가 초막 짓고 여기서 살게 해주십시오. 초막이라도 좋습니다 하고 이제 했던 그런 마음을 제가 거기서 딱 느꼈어요. 야, 진짜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신 어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은혜 이런 것들을 막 경험을 하니까 그냥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대로 여기 있다가 죽어도 좋겠다. 이런 감동이 막 생기고, 그래서 그때 한참 그 집회를 할 때는요, 제가 이렇게 하늘을 쳐다봐요. 왜 하늘을 쳐다보냐면 해가 너무 빨리 서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저 해가 좀 저기 딱 멈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추어라 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저도 한번 해봤었어요. 근데 안 멈추더라고요. 그냥 슉슉 지나가는데 정말 이렇게 금방 시간이 훅 가고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너무 빨리. 그래서 또 뭐 한 달 뒤를 기약하고 그러면서 아쉽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2008년도가 됐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 2006년도에 40일 금식을 했고 2008년도가 됐는데 8년도 딱 시작하자마자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게 다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 나라가 이게 다가 아니다. 내가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딱 붙드는 순간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데, 지금까지도 고난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진짜 엄청난 고난으로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저는 기대합니다. 그때 제가 감동하고 감격했던 그 하나님 나라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 맛보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오늘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사역에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하나님 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어떤 사람이 발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이 천국의 보물을 발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발견해야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그때 내가 받았던 그 약속, 그 증거,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쁨을 맛보면 그 다음에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거를 쟁취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가진 것을 싹 다 팔았습니다. 남김없이 모두 다 팝니다. 왜? 그만큼 그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얻기 위해서는 희생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는 정말로 내가 포기하지 못할 게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가 하면 이 세상의 많은 영광, 이 세상의 많은 기쁨, 그런 걸 추구하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값지고 귀하고 쾌락,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희생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는 것, 그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마태복음에 2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여기서는 하늘나라지요. 자, 그런데 이게 보면 맨 처음에 예수님이 시작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그걸 착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아니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여기 우리 이따가도 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인데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진짜 완전한 나라에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도 우리가 사람들한테 상대적인 평가를 받잖아요. 그치? 우리를 보면서 무능한 놈, 유능한 사람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그 삶을 보면서 평가를 해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지. 이렇게 사람들한테 비교가 되고 평가를 당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내 내면에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그래서 내가 남보다 좀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쓸데없이 우쭐해져요. 열등감이 우월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엉뚱한 짓을 하죠. 막 잘난 척을 하고 교만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이런 것들이 전부 그 비교의식에서 올라오는 나쁜 것들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상대적으로 내가 좀 못하다. 그래서 열등감에 딱 사로잡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정말 재미가 없어요. 사는 게 우울해지고 그 열등감, 열등의식에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거의 70% 이상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애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애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상이 아닌 겁니다. 빨리 우리 교회들이 정신 차리고 교회들이 이 세상 정말 엉터리 같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미래 세대 행복을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교회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오히려 그 평가를 하는 교회들이 앞장서서 서로를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엉터리 세상을 만드는데 오히려 기여하는 그런 교회가 있으니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죠. 그럼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요한이 먼저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예수님은 후발주자예요. 4장 17절 보니까 그때부터 예수께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이 말합니다. 여기 있는 헬라어는 이제 나중에 결론에서 나가서 이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거고요. 자, 마태복음에는 총 4번 이게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 그걸 이제 개역개정에서 천국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만 이걸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바꿔서 쓰고 있어요. 그 위에 보면 그게 헬라어 원어인데 하늘나라, 그 천국은 어떻게 읽냐면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렇게 읽습니다. 우라논이 하늘이고 바실레이아가 왕국이에요. 하늘 왕국 이게 우리는 이거를 한 단어 천국 또는 하늘나라 이렇게 두 단어가 합쳐진 그렇게 생각하지만 원어에는 4가지 말이에요. 4가지 말.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렇게 요걸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만 이렇게 우라논을 씁니다. 하늘을 써요. 근데 다른 복음서들은 전부 다 이 우라논 대신에 토 데우를 씁니다. 이게 투 데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투가 소유격.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왕국. 이게 해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4번의 이 투 데우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쓴 게 4번에 걸쳐 나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마태복음 12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이미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여러분 거기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뭔가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병고침이 일어나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표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병고침의 역사를 8장부터 9장까지 2장에 걸쳐서 10번이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쭉 하시면서 그 10장 거기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여기서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19장에 가면 아주 더 노골적이에요. 19장 23절 2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앞에서는 하늘나라라고 썼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써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똑같은 말이다. 그런 뜻인 거지. 그 뒤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 요한이 맨 처음에 하늘나라, 회개해라, 하늘나라가 임박했다.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을 요한이 하거든요. 자, 그렇게 갔는데 왜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 게 뭔가 하면 죽어서 가는 저 영원한 천국에 요한이 안 들어갔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 세례 요한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놀랄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 아니 저놈이 천국에 왔어? 이런, 여기서 놀랜대요. 그리고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내가 그분은 꼭 천국에 올 것 같았는데 그분이 안 보여. 두 번째로 놀랜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천국에 있대. 이게 놀라는 거예요. 야, 내가 천국에 있구나.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말이 확 와닿습니다. 정말. 자, 11장 제가 말하는 세례 요한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에는 마태 공동체에는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못 들어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11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그죠? 하늘나라에서 제일 작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강대근 목사야. 근데 그 사람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건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셨던 그 주기도문에 날마다 하는 그 기도처럼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작은 게 누구라고요? 강대근 목사예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나보다 더 작대.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지요. 천국에 그 사람이 있으면 명제가 틀린 거잖아요. 천국에서 제일 작은 사람은 이제 강대근이가 아니고 누구가 돼야 돼? 세례자 요한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천국에서 제일 작은 자보다 작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천국에 못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누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이 꿈꾸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는 세례 요한이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왜 제외가 되어 있는가? 이유는 여기 나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시켜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11장 2절로 3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2-3이 아니고 마태복음 11장 2절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 걸까요? 무슨 일이에요? 마태복음 11장 이전의 일을 한 거죠. 마태복음 11장 이전에 뭐가 있죠? 그건 읽어봐야 알죠. 그럼 마태복음 5장에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그 말을 선포하세요. 왜 그 말을 선포하냐면 그 앞에 4장 12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요. 옥에 갇히고 그 길로 이제 나중에 14장 2절에 가면 세례 요한이 그 감옥에서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옥에 갇혀서 거기까지 쭉 간 거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자마자 예수님이 천국복음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천국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을 예수님이 비로소 이제 시작을 하신 게 이 4장 17절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게 마태복음 5장 7장, 5장에서 7장까지 산상 설교.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쫙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8장부터 9장까지 10번에 걸친 기적과 치유의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한 거지.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4장 23절하고 9장 35절을 이걸 제가 안 띄워놨는데 여기에 보면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삼중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마지막으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사역이거든요. 자, 여러분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건지 감이 잡히죠. 그죠? 아까 그 산상에서 설교하신 그런 식으로 하신 거예요. 구약에 있는 율법을 갖고 끌고 들어오면서 너희는 이렇게 배웠지? 근데 사실은 이건 이런 뜻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게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신 가르침의 사역이라면, 그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는 건 뭡니까? 환자들을 만나면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는 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거. 그거 어떻게 했다는 거죠? 전파했다. 전해서 퍼뜨렸다는 얘기잖아요. 뭘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을까요? 어제 제가 빛들교회를 갔거든요. 홍문기 목사님, 황영미 사모님이 빛들교회를 창립하셨어요. 자, 그러면 교회를 어제 창립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리고 어제가 토요일이니까 하루 지나면 주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빛들교회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뭘 할까요? 뭘 합니까? 예배 드리겠지. 뭐 그런 걸 물어봐. 그죠? 그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겠죠. 그죠? 말씀 설교하고. 여러분 오늘날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야, 이거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2000년 전에도 그랬을까요? 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거든요. 갈라디아에 가면 갈라디아에 교회를 세우고, 이 동네에 가면 이 동네에 교회를 세우고, 또 마게도니아 동네에 가면 거기서도 교회를 세워요. 자, 그러면 거기서 교회를 창립을 해. 자, 너네는 이제 교회야. 그리고 바울은 딴 데로 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울이 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은 뭘 할까요? 뭘 했지? 2000년 전이라 모르겠죠. 그래서 이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그 단서가 나옵니다. 오늘은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지를 보여주고, 뭘 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걸 했냐면, 이 사람들은 모여서 떡을 뗐습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모여서 떡을 뗐다 그러니까 그냥 먹는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먹는 건 우리가 먹는 거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게 뭐라고 불렀냐면 주의 식탁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의 식탁 혹은 주님의 만찬.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했던 성만찬,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는 진짜 먹었어요. 진짜. 여러분 진짜 먹은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 6장 39절에 나오죠. 6장 39절 이거부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9절
앞에 걸 먼저 정리하고 갑시다. 자,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 금방 했죠? 그죠? 천국에서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왔다는 걸 우리가 봤고, 그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11장 18절로 19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자, 세례 요한도 회개해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뭘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답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성 안에 살지 않고 광야에 나가 빈들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사니까 거기는 먹을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메뚜기 잡아먹는 거예요. 없으니까 석청을 먹는. 여러분, 이 석청이라고 잘못 번역을 해가지고 이 사람 꿀 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석청이 그 석청이 아닙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무화과 열매가 땅에 뚝 떨어져요. 뚝 떨어지면 그 중동의 태양이 되게 세거든요. 강렬한 태양이 비치는 데다가 거기는 건조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곰팡이 슬고 썩잖아요. 근데 거기는 썩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까맣고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속은 꿀처럼 달아요. 햇빛이 이거를 완전히 그 수분을 증발시키면서 그 안에 있는 당분의 농도를 굉장히 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닥에 떨어져 있는 무화과나무 말라 삐뚤어진 걸 떼서 먹었다는 거예요. 흙하고 같이 씹으면서, 모래하고 같이 씹으면서. 그런 거지 무슨 여기 벌 없습니다. 여러분, 중동에는 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석청도 없습니다. 근데 석청이라고 잘못 번역을 해요. 석청이 그게 뭔가 하면, 열매들이 떨어져서 강렬한 태양과 건조한 날씨에 썩지 않고 그게 이제 건조되면서 말라 비틀어진 거를, 그거를 떼서 딱딱한 걸 씹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옷은 뭐 입었어요? 낙타 가죽, 낙타 털옷을 입고. 여러분, 이게 무슨 이 모피 같이 그렇게 고급진 옷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더운 중동에서 입을 게 없으니까 그걸로 햇빛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극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뭘로 보여줬냐면, 뭘로 보여줬죠? 요단강으로 다 나와. 그래서 사람들을 거기다 푹 집어넣었다 꺼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해놓고 세례 요한이 한 방식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방식을 했대요? 여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비판하는, 비난하는 말 속에 단서가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더니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은 와서 뭘 했대요?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대요. 근데 누구랑 먹은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먹은 거지.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하고 먹은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먹으니까 먹기를 마구 먹어대는 자예요. 먹기를 탐하는 자예요. 포도주에 임박힌 자, 중독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뭘 했냐면 먹고 마시고 이걸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먹고 마시는 게 어떻게 먹고 마시냐면 36장 39절에, 마가복음입니다. 이거는 마가복음 6장 39절에 그 단서가 나옵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들 때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여기서 이 때를 지어라고 번역된, 우리말로 때를 지어라고 번역된 원어가 뭔가 하면 숨포시아예요. 여러분, 이 숨포시아는 복수거든요. 숨포지움의 복수가 숨포지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포지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심포지움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향연이에요. 플라톤이 썼던 향연 아십니까? 소크라테스가 당시 아테네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고기 먹고 술 먹고 먹으면서 잔치하면서 거기서 서로 에로스에 대해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향연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심포지움인데, 그 그리스에서 시작된 그 심포지움이 로마 사회까지 전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마게도니아의 그 영웅, 그 정복왕 알렉산드로스 대왕 있잖아요.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 아버지가 필리포스 2세거든요. 필리포스 2세의 무덤에 가면 벽화가 있는데, 그 벽화가 뭔가 하면 심포지움 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잔치가 있고 거기서 이렇게 그 주인공이 누워가지고 그 산의 진미를 이렇게 먹는 그림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하인들은 서서 음식을 서빙해주고 여자들은 그 발치에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있고, 그 그림이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넷의 천국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영원히 심포지움을 하는 데가 천국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한테 퍼져있던, 만연하게 퍼져있던 생각이에요. 근데 이 심포지움은 돈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지 평범한 사람은 꿈도 못 꾸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오병이어, 여기가 오병이어 기적이거든요. 빈들에서 먹을 게 없어서 그냥 냅두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명해서 이 사람들을 때를 지어 앉게 해라 했던, 제자들이 가서 50명, 100명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앉히잖아요. 여기서 때를 지어라고 되어 있는 게 뭔가 하면 심포지움 하는 형식으로 해요. 이렇게 숨포시아로 앉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갖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떼어주시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음식을 갖고 그 사람들이 심포지움을 한 거예요. 거기서. 이게 천국잔치입니다. 거기서 이 사람들이 정말 배가 터지게 먹고도 남았어요. 여러분, 이 육고기는, 그 당시에 그 육고기는 그 짐승들이죠. 육고기 맛있잖아요. 그 육고기는 무조건 로마 황제 겁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육고기를 먹으려면 신고를 하고 잡고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근데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요, 이 강물에 있는 물고기는, 이 물고기는 황제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고기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육고기를 먹을 때는 황제 폐하께 감사를 드리지만 물고기를 먹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걸 심포지움으로 떼주는데 이 사람들이 떡도 먹고 고기도 먹은 거죠. 배 터지게 먹은 겁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 할 때 떡, 그 비스켓 요만큼 주고 포도주도 요만큼 주는데, 이거는 이게 주님이 했던 주님의 식탁이 아니에요. 주님의 식탁은 정말 기름진 음식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빵과 포도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것만 들고 따로 기도를 했을 뿐이지 나머지 것도 다 있는 거지요. 고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먹는데 어떻게 먹는지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때를 지어서 풀밭에 앉게 해놓고, 여러분, 이 심포지움 할 때는 공식이 있어요. 심포지움 할 때 누워있는 사람은 주인공이고 서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인, 종입니다. 자, 여기 오병이어 기적할 때 누가 누워있어요? 5,000명,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이 무리들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서서 부지런히 음식을 나눠줍니까?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주님의 식탁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종이 되어서, 하인이 되어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정말 최상의 심포지움을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먹고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를 말로만 보여주고 기적을 베풀어서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이 음식 먹는 걸 통해서, 이 음식을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려줬어요. 요즘은 신분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양반 상놈 있나요? 요즘은 뭐 황제가 있고 그 밑에 평민이 있고 없잖아요. 요즘은 신분 격차가 없고 먹을 게 너무 풍성해서 이거 안 통하죠. 근데 당시는 신분이 엄격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식탁에는 노예도 옵니다. 종도 와요. 근데 그 낮은 사람들, 죄인도 옵니다. 창녀도 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오면 거기서 귀빈 대접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그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섬겨주는 그 섬김을 통해서 그걸 먹고 마시니까 거기가 하나님 나라죠. 아까 제가 설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 대우, 그 사랑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여기서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네 하고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섬긴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데, 문제는 초대교회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을. 초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의 식탁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바울이 성경에 보면 바울 이름으로 쓰여진 책이 총 13권이거든요. 그 바울 서신들을 보면 이건 정말 기가 막혀요. 거기 보면 뭐 죄론, 또 성령론, 또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신학적인 논제들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걸 어떻게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머리띠를 띠고 이거 속사람과 겉사람을 어떻게 규명을 하지? 막 끙끙대면서 여러 가지 책들, 참고서적 막 살펴보고 다른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학문적인 토론을 하면서 그걸 썼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걸 썼어요. 근데 선교 사역만 했으면 이걸 쓸 일이 없어요. 선교 사역하다 어떤 게 문제가 하나가 생깁니다. 그게 어떤 문제냐면 주님의 식탁에 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6절 좀 긴데 거의 끝나가니까 다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6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 이방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어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거든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갈라디아서인데 요거는 장소는 갈라디아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예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이 교회는 이 바나바가 세웠고, 물론 바나바가 가기 전에 이미 헬라 사람들이 거의 주축이 돼서 유대 사람과 헬라 사람이 섞여 있는 최초의 이방인 중심 교회. 이게 이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인데 이 교회에 바나바가 파송되지요. 그래서 바나바가 원래는 파송이 아니라 가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봐라. 거제도 출신 이 유명한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있죠. 그분이 그 사투리 때문에 에피소드가 많은데 그분이 만약에 바나바한테 얘기했으면 무슨 일이고 이렇게 했겠죠. 가서 알아봐라. 여기 분들은 별로 묻지 않는데 저 위에 가서 하면 되게 많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고 이렇게. 그래서 가서 알아봐라. 그래서 바나바가 갔더니 그냥 알아보라고만 했는데 바나바가 알아보지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대책까지 세우지요. 그 안디옥 교회를 가서 실찰을 한 다음에 곧바로 어디로 가냐면 그 바울이 있는 그 다소로 갑니다. 바울이 거기에 치과하고 있었는데 바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 같이 교회를 섬겨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표지를 했다고요? 먹고 마시는 거. 지금 여기서 음식을 먹는 거, 이게 그냥 밥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우리 2000년 후에 우리들의 상식이고, 여러분 이 성경의 기록 여기에 의하면 이거는 예배입니다. 예배 자리에 이 사람들은 꼭 먼저 먹고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요. 심포지움이 그런 거거든요. 먼저 데프킨이라고 하나요? 그걸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배가 아주 부르게 먹고 그 다음에 그래서 식후에 잔을 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를 한 잔 딱 하면서 이제부터는 심포지움이다 이게 됩니다. 먹고 나서
그 자기가 알고 있고 경험했던 걸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토론하는 이거거든요. 근데 교회는 뭐 합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지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하나님의 외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거를 얘기하면서 거기서 말씀 듣고 깨지고 은혜 받고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게 예배 형식입니다. 근데 그걸 하고 있는데 누가 온 거예요? 저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파견한 사람들이 지금 이 비시디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거기서 같이 먹던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다른 자리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당시에 베드로의 위치는 어떤 건가 하면 베드로는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울 때 그게 사도행전 2장에서 4장까지 나오는데 베드로가 주인공 아닙니까? 베드로가 마이크 딱 들고 설교 한번 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마이크 들고 설교했더니 5,000명이 거듭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죠. 베드로가 뿐만 아니라 이 누구지요? 그 밭을 판 돈 반 갚줬다 죽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러면 이 부부도 그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 다 드려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왜 그렇게 했게요? 아니 왜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다 드렸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가 천국이니까.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 팔아서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본문에서 천국의 보물을 발견하니까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샀더라. 이 얘기가 이건 거죠. 그래서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바쳤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교회에게 바치려고 자기 밭을 탁 팔았거든요. 전 재산인데 팔았는데 다 주기가 아까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반을 남겼어요. 그래서 반을 남기고 반만 줬거든요. 근데 반 숨긴 거를 감춘 거지. 그래서 이게 전부냐 하니까 전부입니다 했더니 남편이 죽어. 남편이 죽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삽비라가 있는데 베드로가 와서 또 물어보죠. 이게 밥한 돈 전부냐? 그러니까 예 그랬다가 같이 죽어버리죠. 여러분 이 정도로 굉장한 권위가 있는 그런 교회의 어떻게 보면 총감독이에요. 베드로가. 근데 이 바울은 누굽니까? 바울은 이제 겨우 이 목사 안수 받고 창립 예배 드리는 뭐 그런 위치인 거지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들이받아버려요. 베드로가 잘못한 일이 있다. 이 게바가 베드로거든요. 그게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어떻게 했대요? 얼굴을 마주보고 나무랬답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다 보는 자리에서 면전에다 대놓고 베드로한테 이걸 했다는 이건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면 보통 이게 횟가닥 돌지 않으면 이거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걸 왜 했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는 짓이 주님의 식탁을 망친다고 생각한 거예요. 주님의 식탁을. 여러분 예수님의 친동생이 둘 있었는데 더 있었습니다만 2명은 우리가 이름을 분명히 알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알잖아. 근데 왜 지금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막 들리죠? 난 모르는데 왜 저 목사가 안다 그러지?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여러분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다 할 때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과 그 어머니 마리아를 같이 엄마를 둔 예수님은 아빠가 성령님이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다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나중에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와 전 교회 감독이 됩니다. 그리스도교 감독이 되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고 이 사람이 또 야고보서라는 성경을 쓰죠. 또 한 동생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게 어떤 책이죠?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성경 좀 읽읍시다. 시작. 성경 좀 읽읍시다. 자, 그 앞에 뭐가 나오면 유다가 나와요. 유다. 자, 유다서 1장, 그 딱 한 장밖에 없거든요. 1장 12절에 보면 악한 자들이 함께 먹을 때 자기 배만 불리려고 먹어서 주님의 애찬을 망치는 암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주님의 애찬이라고 되어 있는 이 애찬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데 이 말의 원어가 뭐냐면
아가페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는 유일한 단어가 아가페 아닙니까? 그 아가페를 밥 먹는 식탁에다 갖다 썼다고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지금 이 바울이 베드로한테 받았던 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식사는 그냥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드러내는 자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건 먹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하는 건데, 근데 당신은 지금 뭐를 잘못한 거예요? 뭐를 잘못했냐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사람들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음식 먹는 자리가 복음을 드러내는 자리라는 거지요. 근데 거기서 자리를 뜯으니까 왜 그러면 베드로는 그 식탁 자리에서 자리를 옮겼을까요? 베드로가 옮기니까 바나바와 나머지 유대 할례 받은 사람들이 다 따라가거든요. 이 사람들 왜 옮겨갔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의 이방인하고 같이 한 상에서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돼 있거든. 자,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식탁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심지어는 죄가 있냐 없냐를 상관없이, 여러분 율법의 현저한 죄인이라도, 그 사람이 살인을 했어도, 그 사람이 음행을 했어도 주님의 식탁에서는 다 받아들여지고 다 용서가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함께 느끼는, 그게 주님의 식탁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식탁뿐만 아니라 그게 거기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초대교회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할 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베드로가 망쳐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율법의 유대인과 이방인을 엄격하게 분리하는데 이 차별을 만든 거예요. 나는 유대인, 너는 이방인, 그러니까 우리는 한 상에 있으면 안 돼.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울이 빡돌만 하죠. 그러니까 면전에다 대놓고 공개적으로 갖다 들이받은 거예요. 그러고도 네가 사도냐? 그리고도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 식탁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데 다 구원해 주시는데 왜 너는 다시 율법의 짐을 지우려고 하느냐? 이게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의 사건의 본질입니다. 바울은요, 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 편지를 쓴 게 아니라 단 한 가지, 이 주님의 식탁, 이 아가페라고 불렸던, 정말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주님이 물려주셨던,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은 주께로부터 받은 거다, 그 식탁이. 그래서 그 주님의 식탁을 지키는데 바울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유대인하고 싸우고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거기서 13권의 책이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주님의 식탁을 망치는 게 율법의 유대인만 망쳤냐? 그게 아니에요. 이방 사람, 헬라 사람도 이 주님의 식탁을 망쳤다가 바울한테 한 소리 먹은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1장 7절로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되게 세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하다가 주의 만찬을 망쳤다, 이런 말을 들을까?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나눠져 있다는 거 아시죠? 파벌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파벌을 나누는 것 중에 여기 말씀을 통해서 거꾸로 가보면 지위가 높은 일반 귀족들이 있고 노예들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보면 여러분, 이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건데, 빛들 교회는 어제 창립 예배를 드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뭐 한다고요? 예배를 드리지요.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바울이 세운 교회, 그 이제 고린도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럼 언제 예배를 드리지?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주일, 일요일이에요. 자, 그러면 언제,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언제, 오전, 오후 언제 예배를 드릴까? 왜 오후라고 생각해요? 맞았어. 여기 보면 만찬이라고 하는 이 만찬이 저녁 식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왜 저녁에 모이지? 예배 시간이 11시인데 우리는 왜 2000년 전에는 저녁에 모여야 됐을까요? 그때는 그날이 휴일이 아니에요. 유대인에게는 안식일, 금요일 해 떨어질 때부터 토요일 해 떨어질 때까지가 노는 날이고 나머지 날은 다 일하는 날이거든요.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은 노는 날이 아닙니다. 일단 이게 나중에 휴일로 언제 정해지냐면 주 328년 그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승인하면서 주일을 공휴일로 만듭니다. 그때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요일은 쉬는 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부르는 거는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 그 한 주를 세는 방식이고, 우리 믿는 사람은 뭐부터 셉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세야 돼요. 왜 모든 주는 주일부터 시작돼요. 달력도 그래요. 그러니까 달력도 믿는 거야. 그러니까 달력도 한 주 시작을 주일부터 시작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 주일날 그 당시에는 이게 쉬는 날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일하고 언제 모이냐면 저녁에 모이는데 누가 빨리 오냐면 귀족들, 주인들이 빨리 옵니다. 부자들. 그리고 누가 늦게 오냐면 노예들이 끝까지 다 정리하고 주인의 허락을 맡아야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진짜 주님의 만찬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늦게 오는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남겨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먼저 왔다고 다 배 터지게 먹는 거예요. 왜? 나중에 올 사람들은 노예니까 지들은 뭐 손가락을 빨든 말든 우리만 먹으면 되지. 그리고 실컷 배 터지게 먹고 지들은 배부르고 술 실컷 먹어서 술 취하고 뒤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 와서도 창피한 거예요. 교회 와서도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지, 바울이. 그러고도 니네가 교회냐? 그러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바로 이 주님의 식탁을 지키는 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을 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은혜 받아야 될 주제는 뭡니까? 그러면 2000년 후에 오늘 교회는 뭡니까? 오늘 교회 왔는데 누가 차별을 받나요? 똑똑한 사람, 미련한 사람을 차별하면 그 교회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을 차별하면 그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 지식이 많고 없고가 교회 와서 뭔가 이렇게 꺼림칙하면 그거 교회 아닙니다. 심지어는 돈이 많고 가난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위화감을 느끼고 차별을 느끼고 그러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것 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어떤 것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왜? 다 그리스도가 핏값 주고 사셨으니까. 여러분, 다 나도 여러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서 살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 그것만 확인돼야 돼요. 그것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렵게 성경을 풀고 이렇게 하는 게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차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마치 그렇게 하는 게 진짜인 것처럼 자기들이 좀 기도 많이 하고 능력 좀 있다고 그거 갖고 유세를 떨고 사람들의 어떤 주목을 받으려고 하고, 아니면 자기들이 교회 헌금 많이 한 것 가지고 교회에 어떤 봉사 많이 한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들이 유세를 떨려고 하면 그 순간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바울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심지어는 그렇게 초대교회에 정말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면전에다 대놓고 화를 내고 들이받고 네가 잘못했다 라고 지적할 수 있었던 건 뭔가 하면 바로 이 주님의 식탁, 이 주님의 아가페, 여러분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그 열심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 그 교회가 또 세워나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정말 오늘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뭐 주신 거 있나요?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신앙을 통해서, 또 내가 앞으로 꿈꾸는 교회가 세워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으면 좋겠는가 정리를 좀 해보세요. 어떤 나라였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차별 없이 평화로운 나라였으면 좋겠다. 어떤 것 갖고 비난하고 혐오하고 차별당하고 그런 나라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폭력이 사라진 나라였으면 좋겠다. 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그걸 교회가 꿈꿔야 됩니다. 근데 심지어 교회들이 폭력을 조장해요.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자고도 얘기합니다. 이게 너무 끔찍한 거죠. 그건 교회됨이 뭔지를 모르는 거고, 교회가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진리의 말씀에 귀를 닫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눈 감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진리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오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2004년도였어요. 2004년 11월 달에 그 성은 기도원에서 제가 하나님 하늘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정말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냥 이대로 있다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있는 사역지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거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가 아니다. 이거는 맛보기다. 맛보기. 우리는 맛보기를 맛본 거예요. 왜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면 이 시식 코너 있잖아요. 조금 주는 거. 그거 왜 조금 줍니까? 그 뒤에 커다란 만두봉투 하나가 있거든요. 이거 사라. 이거 사면 이 맛이 있다. 근데 어떤 야바오꾼한테 사기를 당하면 그거는 맛있는데 집에 가서 해보면 그 맛이 안 나. 사기를 당하는 거죠. 어쨌건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맛본 건, 개인적으로 체험한 건, 제가 볼 때는 제가 여러분들의 그 경험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맛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진짜가 옵니다. 정말 내가 그 맛보기로 보고 너무 좋았다고, 아니면 여기 그런 체험이 없으신 분들은 사모하세요. 하나님, 저 목사가 말하는 게 뭔 말을 하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 목사가 체험한 거 나도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좀 열심히 사모함을 갖고, 여러분, 그러면 저를 쫄르세요. 기도하러 갑시다. 그럼 기도원, 주변에 좋은 기도원 가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맛봤던 그 천국의 맛을 좀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맛보기다. 이건 시식 코너에 있는 조금 시식 먼저 해보는 거예요. 진짜는 따로 있다. 여러분, 진짜가 있어요. 그 진짜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외우고 머릿속에 담아놓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이 힘들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따라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저의 이 설교는 턱없이 부족한 설교입니다. 하나님, 그 나머지는 우리 주님 성령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리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고 잘 박힌 못처럼 이 말씀이 저들 안에서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로 저는 형편없이 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